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 복음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그렇게 새로운 사상이 아니었어요. 훨씬 오래전에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문제는 신약,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주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두 계명, 이웃사랑과 하느님 사랑,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긴밀하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해서 제단에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형제에게 원망하는 그런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한 하느님의 사랑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당신 모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의 모습을 닮은, 그리고 그분이 주신 보화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닮은 모습을 보는 셈이에요. 여러분들,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들이 서로 다른 꼴로 태어나서 살아가지만은 그 부분이 자기 부모를 어느 정도는 닮고 있는 거예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하나하나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듯이 하느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결코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한데 항상 만나야 돼요. 참 이런 일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은총이 자신에게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사랑하기 어려워하는 이들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담긴 그 보화를 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수도자들의 전신은 에집트 사하라 사막, 거기에요. 에집트 사막에서부터 수도자들이 은수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또 교부가 있어요. 우두머리가. 그러면 그 새끼 수도자들이 와서 배움을 청할 거 아니에요. 이때 은수자, 교부가 수도자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두 번째는 끊임없는 기도, 세 번째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 그래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과 끊임없는 기도와 더불어 필수 가결의 문제라는 거죠. 이들이 이웃에 대한 선은 세상 사람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 덕분에 세상이 바로 서 있고 인류가 존속하고 하느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도자에게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수도원에 옛날에는 수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사들이 많다 보니까 수도원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수도원에 와서 힘을 얻고자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수사들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하느님 섬기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수도원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수도원에 방문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신자들도 발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결단을 내려서 수도원 근처에 은수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수도원에
고민과 자기의 어려움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자 은수자가 정말 수도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근데 그 어려움은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군요. 이러자 수도원장이 뭘 모른다는 겁니까? 당신 수도원 안에 메시아가 있습니다. 원장은 깜짝 놀라서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는 수사들 앞에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습니다 라고. 이때 수사들은 동료를 해요. 저 수사, 저 알코올릭이고, 저거 이기적이고 청소도 안 하는 놈, 저거 아주 게으른 형제 누굴까?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메시아가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기 위해서 저런 결점을 갖고 숨기고 있구나. 결점 뒤에 메시아가 숨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서로를 존경하고 배려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사들이 서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도원에 사람들이 힘을 얻고자 방문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곧 수도에 입회하려는 지원자들로 이렇게 번졌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실화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부님들하고 같이 살아요. 보자 때는 주임 신부, 주임 때는 보자 신부님들하고 수많은 신부님들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성격이 다 달라요. 이게 부하가 치밀어 올 때도 있어요. 정말. 그럴 때마다 제가 저 사제도 하느님이 축성하신 사제인데 내가 하느님이 축성한 사제를 미워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어떤 신부는, 내 선배는 보자 신부가 미사 때마다 늦는데요.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걸려오잖아요. 신자들이 막 이렇게 이게 평소에 믿게 보였겠지. 그걸로 인해서 더 미운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그랬대요. 보자가 내 친동생이라면 내가 이렇게 미워할 수 있겠나? 아니야, 내 친동생이야, 친동생이야. 그러면서 지냈대요. 여러분들도 배우자를 볼 때마다 어떤 면 진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배우자를 볼 때마다 곱던 이 배우자가 나 하나 믿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변했구나. 정말 안쓰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는, 나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살았으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았겠는가, 이런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미사 중에 핸드폰이 울려도 뭐라 안 해요. 난 왜? 온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에요. 다행. 응? 강론 때 주보를 봐도 저는 고개만 살짝 돌려요. 왜? 듣기 싫을 수가 있죠. 미사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에요. 다행. 그거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내 주변 가족들을 바라보세요. 이제 곧 수능이 수요일날, 목요일날 우리 아이가 좋은 상급 학교를 가면 좋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건강하고 인간이 되면 됐지. 그렇게 위안으로 다투거리면서 애한테 용기를 주고 좀 그러세요. 응? 여러분도 공부 못했잖아. 뭘 그래요? 왜? 솔직히 무슨 뭐 지금 그만. 자, 모두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겠어요.